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5장입니다. 2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나눔으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25장의 시작은 총독이 바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 총독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벨릭스죠.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25장에는 총독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면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에는 물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왕입니다. 네, 왕이에요. 왕이지만 실제로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왕을 세워놨지만 그 왕은 허수아비고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총독입니다. 그 로마 총독이 바뀌었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나중에 문제를 드려야 되겠네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바뀌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어수선해요. 네,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더 좋은 시대가 올 것 같다.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바뀌면 또 어떨까요, 마음이? 네, 정말 어렵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벨릭스라는 사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 벨릭스라는 사람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을 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베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먼저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이 베스도는 벨릭스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앞에 있던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노예였다 그랬죠. 노예 심성을 가지고 왕의 힘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쪼잔해요. 얼마나 마음이 좁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겠어요. 거치게 살았으니까 노예답게. 그리고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정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채웠던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이 벨릭스가 총독일 때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바울을 불러냅니다. 왜 불러냈냐면 복음을 듣고자 불러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를 이제 궁리하면서 바울을 불러낸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벨릭스가. 근데 베스도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 2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누가 올라갔대요? 베스도가 올라갔대요. 여러분 부임했다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온 거죠?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이스라엘로 왔지만 이 총독부가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누가? 베스도가.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리 빠른 교통수단이라고 해도 배입니다. 배 타고 최소 10일 이상을 와야 돼요.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10일 이상을 걸쳐서 왔어요. 열흘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배가 그냥 배입니까? 요즘 좋은 배를 타도, 저는 좋은 배 타도 항상 멀미약을 먹거든요. 멀미를 해요. 멀미를. 비행기 탈 때 멀미약 먹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당시의 배는 좋은 배가 아니에요. 돛담배야, 돛담배. 얼마나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릴까요, 배가. 이런 배를 열흘 동안 타고 왔어요. 열흘 동안 타고 왔어요.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멀미도 심했을 거고. 근데 이 열흘 이상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갔대요. 자, 로마에서 10일, 최소 10일 걸려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어딜 갔대요? 예루살렘을 갔대요. 예루살렘이 수도고 거기에 지도층이 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지도층을 만나러 갑니다. 첫째 날 부임했겠죠. 가이사라에 와서 부임식을 열었을 거예요. 둘째 날은 쉬었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가이사라가 100km가 넘어요. 100km가 넘다 그랬죠. 그 거리를 누가 왔다고 하면 처음에 대제사장이 왔다 그랬잖아요. 벨릭스 때. 이제 반대로 총독이 가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 배멀미 심한 고통을 다하고 딱 하루 쉬고 바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 베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좀 감이 옵니까? 일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다. 베스라는 달라요. 행정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전인자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해요.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소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적당한 타협을 원하고 항상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법 위에서 로마 법 위에서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총독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대는 바뀌고 총독도 바뀌었는데 누가 안 바뀌어요? 이 이스라엘 지도층은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여러분 지금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죠. 그리고 인사드리러 갔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와서 하루 쉬고 하루밖에 안 쉬고 또 100km 되는 거리를 또 직접 가가지고 인사를 드릴 때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장로들이라면 우리가 그 지도층이라면 이 총독에게 뭐라고 할까요? 첫 인사가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환대를 하겠죠. 환대를. 잘 오셨다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당신이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이군요. 새 시대를 열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어렵고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자마자 바울 죽여달라.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25장 이전에 24장 후반절에 이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얼마나 지났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2년이 흘렀어요. 이 짧은 몇 절 안에 2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매일매일 2년 동안 바울을 불러내는 거예요. 돈 받으려고. 그리고 나서 바뀌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벨릭스가 잘리고 베스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뭔지,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 뭔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나라에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까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관심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바울 죽일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 죽일까? 지금 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한다는 게 뭐냐면 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밝혀서 벌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고소한다거든요. 그리고 이 베스도는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진짜 고소를 했느냐? 고소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3절 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바울이 죄가 있다면 고소를 해서 법으로 죄를 밝히면 돼요. 근데 바울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걸 이 이스라엘 지도층이 알아요. 그래서 낸 꾀가 뭐냐? 2년 동안 고민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고소를 했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고소를 한 이유가 뭐냐면 고소를 하려면 일단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다시 한번 법정에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100km 되는 거리를 바울을 데리고 올 때 중간에 매복을 해서 바울을 불법으로 암살하려는 거예요. 누가? 이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획을 언제 전부터 했던 거예요? 2년 전부터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전부터. 2년 전에도 바울 이송할 때 죽이자 마음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결심하고 결단했던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잠을 자지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2년이나 지났는데, 2년이면 거의 군대 지금 1년 6개월인데 빨라요 군대 시절? 느리죠? 이 악한 뜻을 버리질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주동하고 동조하는 주체층이 누구예요? 지배층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경악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예배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 1년이면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거죠? 52일 정도 드려요. 그러면 지금 바울 구금된 지 몇 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열심히 계산하는데 알아요. 그대는 이과 머리가 아닌 거. 이과는 우리 교회 딱 한 명이라고 하는데 물어보진 않겠어요? 다시 한번. 52번. 1년에 52번. 그럼 바울이 구금한 지 2년. 그럼 총 몇 번이에요? 104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100번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100번. 100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대제사장들은. 100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달라진 게 있느냐? 2년 후에 하나도 없어요. 100번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꽉 잡고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죽이자. 어떻게 죽일까? 암살해서 죽이자. 법대로 안 되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죽이자. 2년 동안 최소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고 집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바울을 죽일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추잡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지금 종교의 핵심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이 당시의 예배는 당연히 회개가 깔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왜 이 최소 100번 이상 드린 이 예배자들이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 뜻을 모를까?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거든요. 만나라고. 근데 관심 없어요.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고 앞장서서 바울을 죽이는 거에만 목숨을 걸어요. 예배를 100번 드려도 예배를 1000번 드려도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일 뿐입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우리가 몇 번을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아마.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교회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가족 예배까지 드리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우리나라가.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10,000번을 예배 드려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종교인으로만 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목적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면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과 아집에 빠져서 내 생각이 성령님보다 중요해요. 성령의 이끄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하니까 바뀌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내 신념과 열심으로 사는 종교생활을 삽니다. 난 잘 믿고 있어. 난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진정한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선물과 상관없이, 그 뜻과 상관없이 내 기준과 내 열심과 내 신앙생활을 가지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 위험성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2년 동안 예배드린 대제사장도 똑같다.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면 100번을 드리든 1000번을 드리든 바울 암살할 계획만 세워요. 어떻게 예수님 죽일까만 고민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망칠까만 내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누군가를 죽일 생각만 하고 살면 얼마나 지옥일까요? 그걸 2년 동안 매일매일 죽일 생각만 하고 살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영적인 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끌려오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 제가 어저께 그 영석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습니다. 네, 영석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의 위치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위치를. 뭐 어떻게 아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전에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는지까지 아시는 거예요. 카페 이전까지.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방화동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방화동 쪽은 쳐다보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화동 사시는 분?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여기에 사셨대요. 방화동에. 그리고 자녀가 지금 이제 뭐 이제 다 성인이 됐는데, 남자 둘이 성인이 됐는데 25살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방원중학교를 또 다녔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분이 이 동네에 사셨다는 의미는 여기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사역을 하셨나요?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쭉 나가시면 여기 어디죠? 저기 아니요, 승연자매네 어린이집이 있는, 아니요, 거기 말고 그쪽으로 쭉 가면 이제 한강 굴다리 쪽으로 쭉 가면 왼쪽에 엄청 멋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교회 알죠? 그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 이름은 이제 이야기하지 맙시다.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1년 반 만에 나왔대요. 근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네, 거기가 지옥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네, 담임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결국 그 담임 목사님 바뀌었어요. 지금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자기가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청소년부를 맡았대요. 부목사로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그 한 아이의 어떤 꿈을 물어봤대요. 이제 비전을 막 품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품고 물어봤다는 거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휠체어 타고 다니고 싶어요. 뒤에서 누가 끌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방화동 쪽은 영적으로 혼탁하다. 좋지 않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배단이라고. 성경의 배단이. 네, 그 뭐랄까 병자들이 많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길 하나 차이로 달라서 이제 마곡 쪽이라서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 사모님도 하시는 말씀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방화동 사람 아니잖아요. 축하해요. 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는 소망이 없는 동네다. 배단이다. 너무 힘들었다, 사역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도 그쪽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멤버들이 상당히 많았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땅,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땅, 지역.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배단이 땅에서 크신 분들. 주님이 바꾸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자로 우리가 바뀐 줄 믿어요. 왜요? 주님을 만난 자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만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냐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왜 만나지 못할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10,000번을 드리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 예배에 안 계셔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 안 계셔서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계세요.
왜 우리가 못 만나죠? 혹시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에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전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 대제사장 때든지 전하는 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제가 경험한 바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급하면 내 상황이 막 뭘 판단하고 뭘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님 만나주세요. 무조건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 인생이 참 기구예요. 근데 이 여인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배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배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내가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이 복을 못 누리는 거는 예배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하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가 다르다고 하더라. 예배처의 문제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 인생이 바뀝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참된 예배,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소가 아니라, 장소를 질문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으로 바꿔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내가 영의 세계를 관심을 가지고 이 영의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진리 되시는 예수님 만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면 주님 만나 주신대요. 내 생각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궁금합니다.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려주시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제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무조건. 제보고 가지 않아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유익과 이익이 죽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위로받고 끝내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목적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영의 세계를 살 수 있는, 영의 원리를 살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한 듣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 마음이 듣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말씀이 어땠네 저땠네
오늘 찬양이 좋았네 안 좋았네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안다라고 생각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귀가 자동으로 닫혀요. 듣지만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머리에. 그럼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듣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바뀌어요. 말씀 읽어보시면 새 날이 시작됩니다. 새 일을 행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만나기 이전에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현주자매님,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만나기 전에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의 비전을 찾아서 남편을 쫓아다닙니다. 이 남편 만났는데 이게 비전 같지 않은 거예요. 네, 행복하지 않아. 저 남편 만나고 저 남편 만나고 저 남편 만나고. 그래서 남편을 5번 바꿔요. 똑같아요. 직장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MZ세대들이 그러잖아요. 빨리 포기하고 다음 또 갈아타고. 그래서 직장 바꾸듯이 남편 바꾸는 거예요. 이런 행태로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꼭 실패한 인생 같은 실패감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 이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다 이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구원을 못 누려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못 누리고 이 복된 삶을 못 누리고 내가 남편 바꾸듯이 뭐 내가 살면서 직업 바꾸고 내 만족감이 없고 이 이유가 예배처가 잘못돼서인가? 그럼 교회를 바꾸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좀 그렇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유튜브 들어가서 목사님 바꾸고 내 중심, 내 기준, 내 유익과 이익대로 듣는 거예요.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처 바꾸면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래잖아요. 네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살기 원한다고 결단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사람들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창피하고 자기 인생 보이니까 직면하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사람들 사이에 나아가서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와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새 일을 행해요. 이전에 자기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외치고 말하는 일. 여인 안에 있던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2년 동안 100번을 드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에게 없던 변화가 이 사마리아인 개처럼 불리우고 개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돼요. 새 날이 열려요. 새 일을 행해요. 가장 연약했던 거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가장 하기 싫었던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고 자기가 연약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못한다고 여겼던 것, 그것들이 변화돼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피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듣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사이에 나가서 외쳐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잘하고 즐거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깨달으면 주님 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들이 될 줄 믿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어떤 선물이니까. 그게 환경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새 날이 열리길 원합니다. 새 날이 열려야 돼요. 새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돼요. 여러분 100번 드린다고 1000번 드린다고 10,000번 드린다고 변하지 않아요.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줄입니다. 듣는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 그리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베스도의 호의라는 말이에요. 베스도가 누구라고요? 총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총독의 호의로 무언가를 꾸미려고 해요. 근데 이 호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쓰일 때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쓰일 때는 이 호의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은혜로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쓰여질 용어예요. 이 카리스는 도저히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자기 유익과 이익대로 사람에게 쓰이면 그게 호의로 바뀌어요. 은혜가 호의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베스도의 호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하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층들이에요. 예배를 집례하고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카리스는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카리스입니까? 하나님께 카리스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이 카리스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사람에게 카리스를 구하고 있어요. 호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이 카리스를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지도층들이, 그러니까 이 좋게 말해서 호의지 이게 뭐예요? 청탁이죠, 청탁.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 아래서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은혜를 누구한테 구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구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이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정말 정의로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내 욕심이, 내 바램이, 내 유익이 지금 하는 일과 부합하는가? 맞는가? 이것만 따져, 이것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잖아요. 벨릭스가 매일 찾아왔거든요. 바울이 벨릭스한테 호의를 구하면 바울은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벨릭스한테 호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구해요. 하나님께만 카리스를 구해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 선택하지 않고 2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본인도 죄가 안 진 거 알고, 벨릭스도 바울이 죄가 안 진 거 알고, 유대 민족 지도자들도 바울이 죄를 안 진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께만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이사의 영혼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카리스를 사람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호의하고 사람에게 청탁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은혜로 삶을 살아갑니까? 늘 이 선택의 기로에 설 거예요, 우리. 늘. 그리고 올바르게 주님 앞에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늘 새 날과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은 새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이전 총독하고 다르게 바른 마음을 가졌어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또 들어요. 바울의 복음을. 벨릭스와 완전 달라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이 민족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세울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예배자들을 세울 건지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전의 삶과 전혀 바뀌지가 않아요. 바울이 구금된 지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울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죽이고자 분노를 표출합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암살하려고 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많은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이 예배 가운데 구원에 관심이 없고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도층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 예배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카리스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청탁하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시면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 죽고 내 기준이 죽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